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왜냐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이 우리 주위에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벌써 2024년 달력이 이제 11월을 이번 주가 지나가면 한 장 남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시간이 좀 빨리 간다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빨리 가요. 그렇죠? 벌써 11월, 올해가 또 갔네. 나이가 든다는 건요, 이게 주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점점 육신은 약해지는 것 같고 천국 갈 날이 조금 더 한 발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는요, 젊었을 때부터 훨씬 더 삶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여유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좀 쉬운 성경으로, 본문 자체도 쉽지만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참 좋아하고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쉼인 거 아세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요, 쉼입니다. 쉼, 평안함. 어쩌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어요. 교회에서도요,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 바쳐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 맞아요. 근면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합니다. 다 맞는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근면하고 성실한 것 중요한데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보다 먼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수 있는 에너지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를 얻어서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아끼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저도 제 자녀가
근면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분야의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앞서서 저는 제 자녀가 모든 일을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것도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에 치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먼저지요. 출세와 성공보다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끼는 게 먼저죠. 출세하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즐겁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국 사회가 그러지 못했죠. 부모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아기 때부터 계속 애들을 학업으로 내몰고 근면을 가르치고 성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뭐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가 성공해서 좋은 대학 가고 네가 나중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지만, 근데 이게 조금 너무 무리해서 한국 사회가 참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설입니다만은 그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공부에 스트레스 받지 마라. 학원도 뭐 돈도 없어서 못 보냈지만 안 보내고 너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지만 네가 기쁘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열심히 근면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교회 와서 죽도록 충성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면 그러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제 마음처럼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6째 날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만드시고 동물까지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요, 당장 지금부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7일째 되는 날 예수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지셨습니다. 다 쉬어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부터 시작했어요? 쉬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달력의 빨간 글자가 맨 앞에 있죠. 일을 하고 쉬는 게 아니고요, 쉬고 일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죽도록 충성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쉼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면하고 성실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기쁨이 있고 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엄중하게. 첫 번째 갔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요 전부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는 못 기다렸다가 낭패를 받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렸어.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모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할까요? 출애굽기 3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첫 번째,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마. 일하면 죽일 거야. 뭐 하래요?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안식해라, 쉬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이름을 거룩하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거룩한 날 안식일이니 일하지 마라.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해라? 너도 네 종도 심지어는 네 집에 있는 외양간의 소도 일하지 마라. 이날은 안식일이다. 쉬는 날이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좀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쉬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쉬는 게 뭐죠?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막 돌리는 게 쉬는 건가요? 그냥 한 10시간씩 지난 일주일 동안 못 잤으니까 푹 자는 게 쉬는 건가? 아니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주일에 등산에 가서 산에 모악산 한번 탁 가서 야호 한번 내어치고 스트레스 풀고 내려오는 게 쉬는 건가? 쉰다고 해서 휴가라고 여름 휴가를 가보면 갔다 오면 더 힘들잖아요. 쉬는 게 뭐죠? 어떻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쉰다고 10시간씩 자고 소파에서 계속 텔레비 돌리면서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밀린 드라마를 다 봐도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삶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은요, 그 쉬는 게 아니죠. 그걸 잊고 싶어서 잠을 들긴 잡니다마는 잠을 깨면 또 다시 그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있잖아요. 그걸 잊고 싶어서 술을 잔뜩 먹어도 다 잊고, 그래 술 먹고 나서 호기로 그래 다 잊어버리지 뭐 이제. 하지만 술 깨고 나면 또 다시 그 모든 문제가 다 내게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쉬는 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어떻게 쉬는 거예요? 어떻게 쉬는 건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쉬는 걸 배워야 된대. 여러분 쉬는 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누가 쉬는 걸 가르쳐줘요? 공부를 배워야지 쉬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쉬는 건 네가 쉬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배워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우리는 쉬는 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쉬어야 진짜 쉼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네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멍에가 뭐예요? 멍에는 저게 멍에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소로 다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하고 농기구하고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멍에예요. 소 어깨에다가 이 멍에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 멍에에다가 농기구를 연결해서 으랴워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사설입니다마는 워가 국제 언어인 거 아세요?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도 워 하면 멈추죠. 근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소를 몰 때 워 하고 멈추. 그건 제가 축산학을 전공했잖아요. 대학에서도 축산학을 전공하고 고등학교도 제가 축산을 전공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해준 말이에요. 국제 언어 모든 나라가 쓰는 게 신기하게 소를 몰 때 워 하고 멈춘대요. 이게 뭐죠? 왜 그런 걸까? 신기해. 하여간 소가 오 하면 멈추고 으랴 하면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뭐를 모르는구나 참 지금 사람들. 죄송합니다. 아이고 맞다. 옛날에 소 몰 때 오 하면 멈추고 으랴 가자 이런 게 있어요. 옛날뿐만 아는 건데 뭐를 모를 수 있구나.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 멍에다가 농기구를 몰고 으랴 가는 거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이 멍에. 근데 일하는 데 쓰는 도구입니다. 아니,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멍에는 소가 일을 하다가 쉬려면 멍에를 내려놓아야지 쉬죠. 멍에를 메고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나의 멍에를 메래. 나는 누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이거를 메라고? 그리고 쉬라고? 깔려 죽겠다, 깔려 죽겠어. 아니, 이게 이상하네. 아니, 그러면 쉼을 얻으리래. 가뜩이나 내 짐도 무거워서 죽겠는데 여기다가 십자가를 또 얹으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란 얘기야? 깔려 죽겠다, 깔려 죽겠어. 근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멍에를 맨다라고 할 때는 해석을 이해를 하려면 자 보세요. 먼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쉬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어깨, 우리 어깨에 뭐가 먼저 있어요? 짐이 있어요. 짐이. 여러분 어깨에 짐이 있다고.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러분 다 짐 가지고 왔죠? 어떤 사람은 학생들은 수능의 짐, 대입의 짐, 취업의 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의 육신의 질병의 짐, 병의 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짐, 물질의 짐. 참 우리는 짐이 어깨에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쉼을 배우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들 어깨에는 짐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오라. 내가 널 쉬게 해줄게. 어떻게 쉬게 해주실 건데요? 네 등에 있는 짐을 어떻게 하고 나에게 내려놓고 나에게 내 등에다가 메어주고. 그러면 등이 벼잖아요. 우리 짐이. 거기에 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네게 있는 무거운 짐은 나에게 주고 대신 나한테 있는 내가 짊어진 이 멍에를 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쉼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짐은 내가 져줄게. 내 짐은, 내 멍에는 누가 메라? 네가 메라. 근데 내 짐이 더 가벼우면 어떡하지? 바꿨는데 예수님하고 바꿔 매는 건데 이게 더 무거워 보이네? 그럼 이거 안 싫은데요? 이것도 적당히 바꿔야지.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어떻게 매? 그래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뭐보다? 네가 지고 있는 삶의 짐의 무게보다. 여러분 진정한 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쉼이죠. 육신의 쉼입니다. 등산이나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쉼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쉼은 근본적으로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는 것이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역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작년에 2024년 사역 작정서를 토대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성가대가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정말 제가 봐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전 세계 내려놔도 손색이 없어요. 물론 음악적 기교나 재능은 엄청 유명한 음악 강 교수가 지휘하거나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보다 떨어지겠죠. 우리는 그런 정도 실력.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그들의 정성과 그 찬양은 저는 세계 어디 내놔도 이거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휘자도 없으니까 쉽지는 않은데도 참 그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게 멋있습니다. 또
찬양단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단 우리 유 목사님이 안 계셔서 이 대신에 잇몸으로 우리 사모님이 했지만 뭐 또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이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8일 날 찬양 전도사가 올 거예요. 저 전주대학교 경배와 찬양학과에 다니는 26살 먹은 젊은 찬양 전도사가 올 겁니다. 잘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올 거라는 것만 알 수는 이제 올 거예요. 자, 찬양대로 또 봉사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애씁니까? 지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저 안에서 지금 열심히 애쓰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어요. 일부의 중고등부를 위한 교사들도 있고요. 오늘 식사 어제부터 나와서 그냥 그 냄새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기대하셔도 돼요. 맛은 내가 안 봤는데 냄새는 맡아봤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전교인 식사를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죠. 꽃! 진짜 가을이네요. 국화가 너무 이렇게 예쁜 국화가 꽃으로 설거지도. 어제 저녁에도 우리 권산희 집사님 나오셔서 왜 밤늦게 들어와 다녀요? 그러더니 오늘 화장실 청소 당번이라 나왔다고. 추운데 아우 그래. 아무도 안 볼 때 누군가가 화장실을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 공동 화장실, 공용 화장실인데 너무 아름답죠. 예배를 준비했어요. 토요일 날에도 수요일에 나와서 금요일에도 나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서 드리지만 이 PPT 그 다음에 음향 방송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하다못해 이런 종이 하나 복사하는 거 이거 누군가 다 해야 되는 헌신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목장 리더들 너무나도 저를 도와서 정말 영혼을 책임져 주는 한 사역자들이죠. 오늘 사역장장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맨 예수의 멍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메어준 그 멍에, 그것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사역으로 오늘 이 멍에를 메는 시간입니다. 내 멍에를 메라. 주님 제가 이 멍에를 메겠습니다.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무겁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멍에는 매기 싫고 짐은 예수님 앞에 내주고 나비처럼 헐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건 안 됩니까? 꼭 멍에를 매야 합니까? 아무것도 매지 않고 주님이 내 짐만 다 져주시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별로 일 안 하면 안 되나요? 네, 아쉽게도 그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자녀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막 놀았으면 좋지 않아요? 자유롭게 행복하게?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나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된 거예요. 단순히 먹고 노는 것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게끔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얻고 그 안에 쉼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죠.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거 비싼 거예요, 여러분. 비싸. 보기에도 비싸 보이죠? 비싸요. 근데 이 마이크가 왜 비싼 거예요? 마이크의 역할을 하니까 비싼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고장나서 한동안 제가 고장나서 미국에서 다시 이 선을 수입해 오기 전까지 제가 핸드 마이크를 들었죠. 근데 다시 수입해 갖고 와서 다시 씁니다만은 이게 고장 나면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거는 마이크로 역할을 감당할 때 귀한 거고 가치 있는 거고 비싼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 안 하면 안 됩니까? 내 짐은 주님이 다 가져가 주세요. 나는 나비처럼 훨훨 다니면서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가장 가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가장 존귀한 겁니다. 대신 주님은 여러분의 세상에 살아가는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가대 찬양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이 주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멍에를 맨 거라고 생각하면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가 회계사에 퇴근하면서 이제 딸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립니다. 딸이 이제 버스에서 내렸어요. 고3 우리 딸이 그냥 등에 거의 10kg 넘는 책가방에 그냥 오늘 공부할 거 잔뜩 짊어지고 허리가 이렇게 휘어서 내렸어요. 아빠가 딸, 아빠 하고 아빠 품에 안겼습니다. 무겁지? 아빠가 딸의 가방을 대신 들고 아빠 어깨 맵니다. 아빠 손에 있는 서류 가방은 딸이 대신 이건 내가 들을게 딱 들고 둘이 손잡고 집으로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이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는 너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게. 우리 서로 나누어 들자, 바꿔 들자.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데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은 삶의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누가 돈도 안 주는데,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람을 느낍니다. 삶의 축복을 느낍니다. 참된 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하면 그것이 힘들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밥을 하는 엄마는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마음은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요리를 하면 그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에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나 때문에 주님이 행복해 하신다고 느껴질 때 내 삶이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인생을 잘 산다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떠나서는, 주님의 일을 떠나서는 우리는 그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어깨에는 예수님이 메어주신 멍에는 하나교회 담임 목사라는 멍에를 메어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은 대신 져주셨죠. 그래서 저는 하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일을 할 때 저는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할 때 인생의 즐거움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나 같은 게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깨에는 무슨 멍에가 메어져 있을까요? 오늘 사역 작정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을 쉬는 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등산도 가고 모임도 갔고 소파에 누워서 늦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마는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침부터 오늘 교회 나오려고 분주하게 준비하셨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신 겁니다. 육신은 피곤합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을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맛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딱 30분 졸다 가면 한 3시간 잔 거보다도 개운해요. 진짜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집에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설교만 들으면 잠이 잘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때라도 프로폴인가요? 그것도 맞으러 병원에 찾아가는데 뭐 이때라도 푹 쉬십시오. 깨우는 일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나 졸면 목사님 괜찮아요. 이 안경 쓰면 조금 제가 보이는데 이렇게 벗으면 조는지 눈 떴는지 눈 감으면 여러분 육신은 피곤할 수 있어요. 새벽부터 일찍부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진짜 참 쉼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왜 또 사역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 오늘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맨 것이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의 쉼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고가 하늘까지 쌓아지.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며 저 부녀를 돕고 클라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함께 멍에를 맨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당신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 창조하셨고, 그러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러라고 여러분 직장도 주시고, 그러라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거다. 이기는 자, 싸워서 끝까지 이기는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멍에 내버리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 여러분이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 주님이 걷어주실게 대신 내 멍에를 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앞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저는 이 사역을 시작 20년째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거의 20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있는, 우리 다른 교회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주 독창적인 이게 조직 사역 작정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임명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자원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쉬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분이 쉬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목장 리더, 이건 여러분 속에 영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는 없어. 아니 담임 목사가 나 지쳤어, 나 올해 한 해 쉴래,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거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힘들면 쉬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쉬면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이 져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게 하십시오. 또 누가 그래? 우리 딸이 그래.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빠는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그런 얘기도 해줘. 자유의지는 여러분께 있어요. 쉰다고 해서 제가 뭐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안 쉬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게 제 진짜 마음이죠. 뭐 쉬라고 했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사역 작정을 하시면서 첫째는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교회 사역을 하는 제1원칙은 쉼입니다. 힘들지요? 왜 안 힘듭니까? 힘들지만 힘든 것과 부담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짐도 가득 있는데 거기다가 멍에까지 얹히면 짜부나요. 무거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짐을 먼저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여러분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고 맡기십시오.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합니다.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합니다. 대신 주님, 내 짐은 주님이 대신 맡아주십시오. 세 번째는
사역이 나만의 고유한 소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것,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는 힘들어요. 그래서 제 아들도 목회한다고 그러면 저는 말립니다. 너 진짜 많이 기도하고 해라. 그런데요, 나한테 다시 묻습니다. 너는 만약에 그를 잃었지만 또 태어날 수 있다면 너는 목회하겠니? 예, 저는 하겠습니다. 왜요? 힘들어도 나 같은 걸 써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에게 이걸 맡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이 무엇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이 자원해서 서약하고 1년 동안 여러분의 그 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이것이 나의 고유한 소명임을 기억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입니다. 힘들다고 내려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책에 기억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짐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예는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반주하고 드럼치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 그들의 직업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 하나님의 장점이 그러라 그랬죠. 우리 교회 올 때에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미 여러분 저보다도 더 오래 이 교회에 계신 분들도 많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책임져 주셨습니까? 이건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 전부 아닌가요? 지난 추수감사절 때 간증할 때 얼마나 많이 기뻐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고유한 이 소명 잊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실 겁니다. 올해 사역작정서를 잘 작정해 주시고요. 특별히 올해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고 공석의 한 주를 지나봤더니 괜찮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계속 갈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역을 좀 많이 나눠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던 사역. 그 중에 이제 저를 도와주는 사역 중에 하나가, 아까 영상 편집하는 거 봤죠? 저기 치앙마이에서 온 거 제가 만들었는데, 이거 제가 이런 거 만들 수 있거든요. 퀄리티는 떨어져도. 근데 제가 만들면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다른 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에 재능이 있거나 별거 아니에요. 한 30분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유튜브도 많고 제가 아는 기본적인 건 저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이 영상 편집 해주실 분 한 분이 필요하고요. 한 분이든 한 분이면 되겠죠. 두 번째는 수요일에 찬양 인도해 주실 분. 찬양 은사가 있든 있어야지 참. 있을 땐 없으면 안 된다 참. 찬양 은사가 있는 분, 박자 맞출 수 있는 분. 네, 내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수요일 날. 근데 내가 박자를 못 맞춰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자 맞출 수 있는 분 중에, 은사 있으신 분 중에 수요 예배 찬양. 왜냐하면 찬양 전사님 8일날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학생이니까 수요일은 못 와요. 그러니까 금요일, 주일은 찬양 인도를 하지만, 그래서 수요 찬양 인도하실 분. 올해는 이 기본 사역 작정서에 영상 편집과 수요 찬양을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무엇이 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